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의 단계가 있지요. 연애를 한다고 그러지요. 마음에 고백을 하며 마음속에 상사병이 생기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때로는 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나를 그에게 희생을 하며 또 그는 나를 위하여 서로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변치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소개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등장시켜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순결하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질투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 아니면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만일 딴 데로 눈을 돌리거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생각해.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죠. 자, 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시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투를 해봤잖아요. 마음속에 늘 질투가 있잖아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00%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편리하게 사랑하잖아요.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딴 거 사랑하고 내가 마음 내키면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여야 함이 마땅한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쌤, 이것저것,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퉁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퉁친다는 말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쌤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와 같은 깨달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투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장을 보잖아요. 질투가 들어왔는데 그 질투를 조용히 삭히는 분이 있어요? 끝장을 내잖아요. 이 질투에는. 사랑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그 당시에 이 도장은 반지로 되어 있어서 늘 갖고 다니고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내 품에 두어라.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예. 그 불타는 사랑을 한번 하게 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또 이와 같은 사랑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그렇게 강렬해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을 가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었는데 다른 거는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러면 아들을 주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고난, 환난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건져주시고 평탄의 길을 가게 하여야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는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동네 건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은 아직도 동네 건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네 건달의 그 물기를 쫙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과 환난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해지고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사랑을 배우고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자꾸 거치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해지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무엇으로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말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날마다 배움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는 나를 봐라.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